오늘 새해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뭐죠? 바라보라입니다. 바라보라, 복음으로. 복음으로 바라보는 해 2020년 복음의 2.0, 2020라고 하는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특별한 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복음.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Why?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죠. 불자는 불자로서의 세계를 바라보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관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복음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적 관점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바라보는 것보다 믿음이 선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보면 믿으려고 하는 거죠. 마치 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보면, 내가 만져보면 믿겠다. 보통 우리의 당연한 일반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보는 것입니다. 믿고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이 믿고서 본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뉴스, 기쁜 소식, 굿 뉴스는 내가 만들어서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게 된 거잖아요. 어젯밤에도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죠? 어떤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를 들을 때에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하도 뉴스를 들으면서 가짜 뉴스도 많아서 이 뉴스가 진짜인지 참인지 알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 뉴스를 들을 때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 소식들의 공통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리포트, 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스스로가 보고 만지고 내가 논리적인 결과에 도착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되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되어진 일에 대한 리포트, 사건을 듣게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 지방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여러분 되어진 일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하고 성경에 기록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사실로 듣고 이것을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식이 뉴스가 있지만 이 뉴스를 듣고도 그랬다더라,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미신이라거나 믿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관점이 바로 복음적 관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그 다양한 관점들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겪어봐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복음적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그 관점들은 우리를 생명에 도달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세상에서 많은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혹은 세상에 많은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 오래된 종교적 관점들이 똑똑하게 들릴 수 있고 우리에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올해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여러분, 마치 안경 같은 것입니다. 안경.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돋보기를 쓰는 분들은 썼다 벗었다 하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마이너스 시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안경을 늘 쓰고 있어요. 하루를 활동할 때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세계관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늘상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상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이제 청년들이 찾아오면 몇 가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세 가지의 매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서로 소개해 줄 때 매칭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정말로 맞는지에 대한 세 가지 매칭을 합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매칭을 해줘요. 첫 번째 매칭은 사랑이라는 세 개의 글자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 에로스가 있냐는 거예요. 에로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에로스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에요. 남자가 여자로서 이 여자를 정말로 느끼고 있는가? 이 여자는 남자로서 애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당연히 결혼을 앞둔 부부들은 이 에로스에 있어서는 특별히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에로스가 없는데 그저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녀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무딘 결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로스가 맞춰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남녀는 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사랑의 필리아라는 단어인데 두 번째 체크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 있는지를 체크해요. 우정. 부부가 평생 살아가려면 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정이 있다는 거는 뭔가를 같이 공통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연극을 보고,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뭔가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서로 네, 저희들은 같이 이런 걸 좋아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여기까지도 돼요. 자, 세 번째 매칭입니다. 세 번째 매칭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사랑 중에도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조건이 없더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 묻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우정의 사랑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살다 보면 이제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뭐냐? 절대적인 것을 내가 뭔가를 헌신하는 것이 사랑인데
여기서 차이가 난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했을 때 남자가 이제 여자 자매는 이제 굉장히 크리스천 신앙이 분명해요. 형제는 교회를 뭐 따라다니든지 아니면 결혼 이후에 뭐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절대적 헌신에서 차이가 나요.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 되는 여자분이 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다. 그래서 교회도 보내야 되고 크리스찬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면 남자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너무 지나쳐.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랑 결혼할 때 1시간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계속해서 너가 일요일의 시간을 나랑 보내는 게 아니라 왜 계속 교회 가서 보내니? 이러면서 이 갈등이 불거지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가치의 차이거든요. 이 자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아가페인 거예요.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건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그저 영화 한 편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야. 마치 우리가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걸 지나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차이일까요? 연애 때는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을까요? 남녀 간의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안 보였겠죠. 같이 영화관에 가서 가고 같이 데이트를 할 때는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즐거웠거든요. 같이 살아보니까 가치의 차이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안경을 쓰고 있어요. 나는 성경적 관점에서,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나는 그렇게 복음적 관점에서 내가 물질을 벌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는 복음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키워야 되고, 나는 말씀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내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데, 상대방은 같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다른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가면 되는 거고, 아이들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니? 가서 한 번만 보내면 되는 거지. 왜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해야 되고, 왜 심지어 기독교 학교를 가야 되고, 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묻는 거예요. 자, 남편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마치 보험 상품을 들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적 세계관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자, 직장생활 해요. 직장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 세속사회에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승진하고 돈을 벌고. 자, 근데 복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나는 직장생활 하지만 직장은 나에게 부업이야. 내 본업은 선교야.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릴 때는 서로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나가면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작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안수 집사님, 부장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크리스찬인 것이, 오히려 어떤 분이 장로님인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의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세계관을 우리가 확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세계관이 어떤 안경을 쓰고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막내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얘 혹시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빠른가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그런 얘기하면 너 그러면 너 그 친구가 널 너무 좋아하고 예뻐하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다 좋은데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지. 아멘.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지. 여러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늘 맛있는 걸 사주고 나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러고 나를 그렇게 격려하고 하는 사람인데 연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교회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남편을 구원하고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세계관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적 세계관인가? 복음적 세계관이 아니면요 결국은 뭡니까? 일하는 목적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은 뭐예요?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행복한 거죠. 돈 때문에 좀 신경 안 써봤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복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버는 게 많던 적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더 다른 사람을 돕도록 나는 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차이예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복음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에요. 머리 안 아픈 거예요. 머리 안 아프고 적당하게 세상을 살다가 적당하게 고통받지 않고 죽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삶의 목표는 죽음 전까지예요.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왜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세상이 다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물질이니까 물질이 내 몸이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이 뒤에는 더 무서운 무신론적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런 도수가 입혀진 거예요. 나는 그 도수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고통 안 받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지금 세상을 물질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겨우 100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만 한다면요,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완전히 안경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썼던 안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안경을 쓰고 나니까 새롭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안경을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비판해요. 너 유대인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유대인이면서 왜 자꾸 유대인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왜 유대인들도 이단이라고 취급한 예수를 전파하며 돌아다니냐?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격해요. 헬라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 무슨 저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꾸 뭐 예수가 어떻고 뭐 어떻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는 왕은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시저밖에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저 별로 논리적이지도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공격을 당하는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욕을 해도 헬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생명 없음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아닌 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주 평범한 생각 아닙니까? 작년에 미국에서도요, 크리스찬이 12%가 줄었어요. 12%. 미국도 상당한 속도로 크리스찬 사회에서 지금 비크리스찬 탈기독교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서 신앙심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오히려 신앙심이 뜨겁죠. 오히려 가난한 곳에 가면 복음을 사모하죠. 하지만 3만 달러가 넘어선 나라에서 여러분 복음에 열심히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똑똑해진 거예요. 이제 살만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인 안경을 썼다가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안경을 쓰고도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런 걸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가지고 누리고 싶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뜻해요.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회에 가서 머리 몇 번 숙이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그저 가서 열심히 100번을 절하면 내가 어떤 복을 받겠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지금 내게 들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들었는데 안 믿어져요. 왜요?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요. 보는데 안 믿어져요. 성경에 써 있는데 요즘 읽는 과학책 같지가 않아요. 요즘 읽는 역사책 같지도 않아요. 에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보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보니까 예수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들으니까 예수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인 거예요. 자기의 세계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여러분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야지 조금 더 명확할 거예요. 제가 좀 읽을 테니까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놀라운 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 하대요. 아무리 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안에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으로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으로도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에 가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갤럭시를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갓난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무가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있구나. 하지만 나무가 있다는 것이 아는 것과 나무와 내가 사귀는 건 달라요.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서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아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 나무가 서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침묵으로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 알지만 말을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어떤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서 너무 좋아요. 인상도 너무 좋고 착하게 생겼고 다 해줄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 사람은 말이 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침묵을 깨트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트린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것,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것을 자연계시라 그래요. 혹은 일반계시라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앙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있다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가 입을 여셨어. 하나님이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연 이유는 우리와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세워놓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와 내가 관계성을 맺게 될 때에 이 예수가 내 인격에 놀라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모든 관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계실 때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있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돈은 버니? 너 자녀는 어떻게 키울래? 너는 지금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지금 병 중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니? 너에게 남은 세월이 앞으로 30년이 있는데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봤니? 죽음은 뭐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힘들어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마치 청소년 때 엄마 아빠 없는 곳에 가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먼 나라 가서 오래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데 가서 살려고. 탕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 세상인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부정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되. 여기서 안다는 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어요, 나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안다니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정말로 내 삶을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과 정말로 내 삶을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같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를 내가 알아가고 싶은지, 하나님을 알긴 알되, 그렇게 아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지 않으면,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무게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게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높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이 무게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약점은 피상적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피상적.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무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깊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 서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 22절 그 다음에 21절 중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똑똑한 척 하는데 미련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세상을 분석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것처럼 언변을 사용하지만 마치 철학자들처럼 허무한 진화론자처럼 스스로의 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결국은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의 우상은 뭡니까? 현대 과학자들의 우상은 뭐예요? 현대 과학자의 우상은 물질이에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물질이 다라고 말하는 물질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우하신이다, 이걸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현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물질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 아니면 뭡니까? 우상숭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우상숭배인 거죠. 고도의 지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화석을 이야기하고 우주를 이야기하고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나 어젯밤에 술 먹고 길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거는 영국의 가장 뛰어났던 변증학자이며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의인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뛰어난 교수님이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와
그냥 길에서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는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도 깨닫고 난 이후부터 복음이구나,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이제 하나씩 더 배워가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녔다고 다 알지 못합니다. 신학교에 왔다 갔다 했지 복음을 잘 몰랐어요. 이제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을 같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요, 마치 안경을 쓰고 나면 안경을 썼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복음의 안경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복음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이해가 돼요. 세상 속에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보여요. 왜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직 복음의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계시에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이런 거예요. 안경을 벗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 세계관이 없이 하나님 계신데 뿌연 거죠. 뿌옇죠. 분명하지 않죠.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나님 계시지, 하지만 명확한 질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명확한 영적 질서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심리적 질서와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적 질서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서 정연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생명일지인데 이 생명을 위하여 내 삶을 걸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거기까지, 하나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 부천동광교회에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믿음으로 보이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